제가 가진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대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간이라고 하죠. 먼저 1단계는 6주간 우리가 이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또 모든 또 일상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배 생활이 또 이렇게 회복의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그 열려진 그러한 그 범위 안에서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힘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사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의지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리문답은 이제 18주로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승천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리문답 46문답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6문답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에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곳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 신경의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교리문답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웠고요.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영광을 또 나타내는 그러한 그 현상이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늘 그 위에 우주 공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천국을 가리키죠. 낙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올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리문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정말 큰 믿음의 그 내용과 또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더불어서 이제 이 승천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승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담력과 그러한 그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방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 승천이 주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다락방이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담력을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맞으시며 정말로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이제 확신하였기에 그 이 땅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문답을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면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성도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영원한 배경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리문답은 오늘 교리문답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요. 47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문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제 말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이제 그 영화된 몸과 그죠? 부활하셔서 영화된 몸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그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지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문답도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위엄과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제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엄이 온 세계에 이렇게 끼치기 때문에 그 위엄과 또 신성과 그리고 이제 은혜와 성령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성으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그 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리문답 48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한번 48문답을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성의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성은 인성과 연합되어 있는 그 신성은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 바깥에서도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신성이다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신성은 신성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인성은 또한 인성입니다. 부활하신 그 몸, 그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 영화된 그 몸, 그 인성, 우리와 같은 그 인성, 그 인성이지만 영화된 그 인성은 또 인성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말씀대로 계시지만 또 신성으로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분리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러한 교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해 없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 이후에 이제 그 구원의 성취를 적용하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편만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시죠.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보혜사로서 첫 번째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한시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된 사역을 적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만큼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연합해 계시고 교제하고 충만한 교제와 연합과 또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또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요.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하나됨을 또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신성의 능력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또 여기 이제 교리문답을 보시면 위엄으로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우편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권능을 가지시고 이제 앉으셨다라는 말은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아지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움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확산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죠? 그분이 온 우주와 또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 범위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악도 또 사탄의 세력도 그 통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 범위가 모든 곳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신성과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또 그대로 있고 또 그분의 은혜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그라운드라는 그러한 표현, 오늘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배경이 참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하지만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이 백그라운드로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신성의 역사로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교리문답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입니다. 절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도 이제 교리문답 49문답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잘 이제 또 정리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짧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때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신부된 그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특별한 감사와 또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이 어려운 시대를 실제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백그라운드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후반부에도 살펴보겠지만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위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이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교리문답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에 좀 중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유익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49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몸을 확실한 보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 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언자라고 하시고 또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이러한 사역을 또 대제사장적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죄당하지 않고 사탄의 고소와 그런 어떤 그 정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여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또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해 주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대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믿음에 주는 혜택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자기의 의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자기의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무서움이 가득한 그 보좌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래서 아마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에 이제 몇십 년 후에 이 하이델베르그가 정립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된 이 어떤 교리들을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그 유익,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문답은 승천하여 하늘길을 여시고 자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 또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또한 하늘의 신분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날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늘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권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 신분이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거 놀라운 은혜이죠. 이 땅에서도 가장 강대하고 가장 이렇게 그 복지가 좋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주권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얻게 되면 온갖 혜택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정말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복락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일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것이 이제 확증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면 또 이렇게 또 쉽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증해 주셨는가? 교리문답은 세 번째로 이 유익에 대한 세 번째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 강림하셔서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제 편만하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 영으로 또한 일컬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찾고 구하고 이 땅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전부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담력과 또 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의 결혼 제도와 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첫 번째는 이제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또 효력이 있습니다. 정혼한 사이 이 관계도 결혼 관계로 법적인 결혼 관계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이후에 실제로 합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이상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신랑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지도 아래 집을 짓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 그 집을 짓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바로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신부 쪽에서는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신랑 측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바로 오겠죠. 바로 데리러 와갖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혼식을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법적인 그런 어떤 연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미래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그 당시 정말로 집이 없고 가난하고 떠돌고 그렇지만 반대로 로마의 그 어떤
그 로마의 그 높은 지도자들이 이제 누리는 그 호화로운 그 집들, 여러 방들이 있는 집들, 그 상대적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좀 박탈감과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집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 다 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영원한 집, 다시 나갈 필요 없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집을 이제 준비할 거니까 믿고 기다리고 이곳에 소망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시죠? 오늘 이제 말씀 이후에는 이제 다른 찬송을 부르겠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이 찬송의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위의 것을 찾고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집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여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유익을 우리 선조들이 잘 믿음의 교훈으로 또 교리로 진리의 체계로 정립하여 준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 이 진리의 체계를 통하여 더욱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역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고 이 어렵고 힘든 또 두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비록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위를 찾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